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단한 우리 영혼이 편히 쉴 곳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옛사람의 고백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하셨으니 하나님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는 안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밤에 우리의 몸은 수면을 취함으로써 안식했지만 이 아침 우리의 영혼은 말씀과 기도로서 안식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참된 평화를 허락하시옵소서.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두께의 평화,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크기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어 살게 하셨으니 생명에 걸맞은 생활을 영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만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이웃 사랑하기를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게 하시옵소서. 온갖 선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되 우리의 입술로 선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 표정으로 선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로 선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물질과 재능으로 선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선행의 결과에서 우리의 모습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생명의 길이자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삶을 힘차게 살아갈 때 한편에서는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질병이 아니더라도 가족의 질병을 견디며 분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누구는 불치의 병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누구는 뼈와 관절이 상하고 누구는 장기의 어디가 손상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누구는 마음이 아파서 전문가의 손길과 처방에 의지한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아픔과 눈물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시면 아픔을 거두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행여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삶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 투병 중에서도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삶의 곡진한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 보여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되는 날이며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야 참다운 우리 모습으로 살 수 있으니 그러므로 주일은 참된 내가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복된 주일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일에 수고하는 여러 손길이 있습니다. 재직회의 모든 부서, 교육부의 모든 부서, 또 찬양으로 섬기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직원으로서 소임을 감당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옵소서. 특히 각 부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기억하시어 은혜를 더욱 내려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주간 적지 않은 수고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고 해산하시는 줄 압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누구보다 말씀의 광채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누구보다 말씀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는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도록 하시옵소서. 이제 오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욥기를 통해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욥기는 지혜의 책이니 이 책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는 선한 구석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다가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기를 욥의 세 친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다가갔다가 되레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알게 하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지어야 할 표정과 해야 할 말과 베풀어야 할 도움의 태도를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의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행동까지 선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3장 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욥기 13장 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내버려 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나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는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월요일과 토요일에는 욥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욥기 읽기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욥기 읽기가 수월하신가요? 아니면 좀 어려우십니까? 욥기가 재미있으신가요? 아니면 재미없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욥기는 읽기에 수월하지도 않고 재미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욥기 읽기가 수월하지 않은 까닭에는 욥과 새 친구의 어지러운 대화가 큰 몫을 차지합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말을 게다가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난삽하기 짝이 없다, 이런 인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욥기는 재미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욥기가 재미없어 보이는 데에는 우리가 욥기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국에는 새 친구가 틀렸고 욥은 옳았습니다. 더군다나 욥은 그 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해피엔딩이지요. 서론과 결론이 이렇게 명확한데 굳이 중간 단락의 어지러움과 난해함을 감수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욥기의 중간 단락, 다시 말해 욥과 새 친구의 대화 부분은 독자에게 홀대받는 본문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이 욥과 새 친구의 대화 단락은 성경의 진면목을 드러냅니다. 제가 누누이 인용하는 바, 성경은 인간의 신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인간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여 성경을 펼치지만 결국 알게 되는 것은 사람, 인간이라는 존재, 무엇보다 나 자신입니다. 물론 내가 누구인지 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을 통하여 알아갈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신비이죠. 아무튼 욥과 새 친구의 대화 단락은 인간 존재의 민낯을 우리에게 여실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욥은 너희가 아는 것을 나 역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12장 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죠. 13장을 시작하면서도 욥은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너희가 아는 것을 나 역시 알고 있다는 말이지요.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다 들어서 안다. 13장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것만큼은 나도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욥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뒤집어 보면 새 친구의 말이 타당하다는 뜻입니다. 말의 내용만 놓고 보면 새 친구의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욥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욥의 난감함은 욥이 생의 진리를 모른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욥은 자기가 무엇을 몰라서 난감하지 않습니다. 욥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선대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욥의 난감함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자기 현실에서 무엇보다 이 고통 중에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선대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자명한 진리가 지금 여기 욥의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이 무너졌습니다. 당연의 세계가 허물어졌을 때 느끼는 당혹스러운 감정을 지금 욥은 고스란히 느끼고 있습니다. 위로자를 자처하며 찾아온 그의 친구들마저 욥이 느끼는 이 당혹함을 이해하기는커녕 욥에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퍼붓는 거친 말에 기가 질려버렸죠. 그들이 험한 말을 주고받는 동안 그들의 우정은 이미 종말을 고한 것처럼 보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모진 말에 질세라 나를 시퍼렇게 세운 말로 응전합니다. 우리가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라. 이 부분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돌팔의 의사나 다름없다.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너희의 무식이 탈로 나지는 않을 것이다. 욥이 한마디 한마디 말을 뱉을 때마다 욥의 상처 입은 내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욥이 지금 하고픈 말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3절과 6절과 13절과 17절을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6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13절입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17절입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제가 같은 본문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6절. 너희는 내 항변도 좀 들어보아라. 내가 내 사정을 호소하는 동안 귀를 좀 기울여 주어라. 13절. 이제는 좀 입을 다물고 내게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결과가 어찌 되든지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17절.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욥은 말하고 싶습니다. 듣는 사람도 없이 허공을 때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누군가 내 이야기를 진득하니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말의 껍데기만 들어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 속에 숨은 나의 마음, 상처 입은 나의 내면의 풍경을 들어달라는 말입니다. 욥의 마음은 절규하듯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들어달라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그러나 친구들이 욥의 말에 귀를 닫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서 8장에서 빌닷이 했던 말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8장 2절과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언제까지 내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텐가?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 거센 바람과도 같아서 걷잡을 수 없구나.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친구들이 보기에 지금 욥은 틀렸습니다. 무엇이 틀렸느냐? 태도와 내용이 다 틀렸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말에서 태도와 내용을 모두 문제 삼습니다. 내용도 틀렸고 말하는 태도도 글러 먹었다는 것입니다. 새 친구들은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에 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풍부한 지식은 도끼로 가득한 욥의 발언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욥의 새 친구는 스스로 누구보다 하나님에 관해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들은 누구보다 인간의 마음을 잘 안다고도 여겼을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인간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의 마음을 잃고 야수와 같이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은 인간성과 야수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성의 반대는 야수성이다. 그러니까 동물의 마음이라는 거죠. 야수성이란 이웃 사람의 인간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의 요구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야수성은 흔히 생각이 모자란 데서 오기도 하지만 인간을 일반화시켜 상대하고 보통 사람으로만 여기는 데서 온다. 인간의 마음, 그 반대편에는 동물의 마음,
동물의 얼굴이 있을 텐데, 이러한 야수성은 어디서 오는가? 타인의 인간됨을 인지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처한 상황에서 요구하는 바와 그 사람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동물처럼 야수와 같이 변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이해심이 부족한 거 아닌가? 혹은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그래서 그의 마음이 동물과 같이 변해버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야수성은 이런 데서 온다는 겁니다. 어떤 한 인간의 상황을 일반화시켜서 상대할 때, 그를 한 사람의 고유한 인간이 아니라 그를 그냥 70억 인간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편화시켜서 두루뭉술하게 생각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인간의 모습을 잃고 야수와 같이 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일반화하여 상대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인간의 얼굴을 잃어버리고 야수성, 동물의 모습을 띱니다. 새 친구의 잘못이 여기에 있습니다. 새 친구는 욥을 일반화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새 친구의 논리는 이렇죠. 무릇 인간이라면, 게다가 모름지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야지. 무릇, 모름지기, 이러한 표현은 당연의 세계를 대변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욥은 어떤가요? 그는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 그냥 신자가 아닙니다. 그는 고통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고통당하고 있다. 이것이 그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그의 현재이자 그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친구들 앞에서 절규하고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구체적인 모습으로서의 욕입니다. 새 친구는 자기들의 신학, 자기들이 안다고 자부하는 하나님, 그 안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욥, 구체적인 욥,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욥을 놓쳤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욥, 고통당하는 욥을 놓친 순간 새 친구는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짐승의 모습으로 욥에게 다가갔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특권을 주어야 합니다. 어떤 특권인가? 일종의 면책 특권인데요. 틀린 말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할 특권입니다. 고통 속에서 터져나오는 말을 평상시에 옳고 그름의 잣대로 재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말은 부드러운 마음에서 나오죠. 참된 말은 깊이 침잠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고통으로 사로잡힌 마음에서 어떻게 선하고 참된 말을 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늘 정상인 상태로 말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의 선한 의지를 맹종하는 것처럼 타인의 악한 의도를 가정하죠. 다시 말해, 그가 틀린 말, 나쁜 말, 그릇된 말을 하면 그 사람을 틀리고 나쁘고 그릇된 존재로 봅니다. 누군가의 말이지만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봐요. 타인은 단순하게 나쁜 사람, 나는 복잡하게 좋은 사람. 우리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지금. 그런데 내가 끼어들 땐 어떻게 반응하죠? 나에게 사정이 있어.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와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욕을 하면 나에게는 욕을 할 만한 상황이 있는 것이지만 상대가 욕을 하면 그것은 상대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으로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고통에 사로잡힌 마음으로는 선하고 참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고통에 사로잡힌 마음에서는 그저 절규하는 소리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의 내면을 사로잡은 고통이 녹을 때까지, 그의 내면이 쌓인 응어리가 풀어질 때까지 그는 틀린 말을 내뱉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4세기의 교부인 요한 크리소스톰은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무의미한 말이 들려올 때에는 침묵 속에 머무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말을 하기보다 침묵을 지키는 편이 더 큰 지혜를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의 일상과 또 세상 곳곳에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거칠고 투박하고 그릇된 말을 뿜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고통 속에서 무의미한 말, 고통 속에서 틀린 말, 그릇된 말을 한다면 그 말을 교정하려 하지 마시고 그저 침묵해 보십시오.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가 틀린 말을 내뱉을 수 있도록 그에게 면책 특권을 부여해 보십시오. 그의 거친 말마디에 눈살을 찌푸리는 대신 그의 발언 속에서 그가 경험하는 고통의 크기와 깊이를 헤아려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인간의 얼굴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의 얼굴로 다가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인간의 얼굴로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